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십니다.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줄 대상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지 못하기 때문이죠. 너무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살고 있고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서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29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본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셨다. 우리가 그 선택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걸 아시고 우리가 선을 행할 걸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는 거죠? 우리 사람에게서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알아주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셨다.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이스라엘만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민족, 많은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몰랐을까요? 다 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애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삼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동기,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슨 조건을 보고 우리가 남자니까 여자니까 아니면 선을 행하기 때문에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 무조건적으로. 만약에 조건을 따져서 택하셨다면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선택받을 수 없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구속을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 지구에 얼마 정도 산다 그러죠? 5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선택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기 왜 우리를 이렇게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는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입는 자가 되려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 나가야 됩니다. 그 형상을 우리가 본받아서 입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만들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오지만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불러서 구원해 주셔요? 택하신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보이시죠?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네, 믿음에 있죠. 믿음. 요한일서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시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까? 혹시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불택자에서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에 얼마나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는 자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구주이심이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고, 왜 사함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의롭다 하셨어요?
내게 의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서 그 의를 이루어 주셨는데 믿는 자에게 값없이 그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의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됐어요? 의로운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셔서 칭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적할 자 없는 사랑입니다. 대적할 자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애정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서 믿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저 우리는 뭐 할 뿐이다? 감사할 뿐이다.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 그저 감사감격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누가 위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데 누가 그 사랑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대적할 자 있겠느냐? 하나님을 대적할 자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홀로 살아계신 참된 신이십니다. 이 모든 만사와 만물과 만유를 하나님이 친히 홀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대적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까지 아끼지 않고 대신 내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대신 내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감옥에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대신 거기에 감방에 쳐놓고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같은 티끌과 같은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 희생시켰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시까지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무엇을 아끼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이겁니다. 그럼 좋게 이제 잘 됐죠?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다 은사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아무것도 아끼지 않냐고 다 내어주신다. 고린도전서 3장 22,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을 필요한다면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세계도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 모든 것 다 우리의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모든 걸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좋은 것만 주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주실까요? 좋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뭣도 주세요? 환난도, 시험도, 고난도, 고통도, 질병도, 실패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번도 안 아프고 자란다. 그 아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죠? 그 아이는 면역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는 어떤 큰 균이 들어왔을 때 이기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감기도 걸려봐야 되고 수두도 걸려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질병에 노출돼 가지고 그 아이가 그 질병 속에서 면역력을 키워가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점점점 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뭐도 주세요? 환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이별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다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통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2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무엇도 주세요? 고난도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내게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은혜로 주셨다. 은사로 주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고 연단시키시고 나를 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신 줄 알고 잘 달게 받고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누가 송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 여러분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부름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항상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많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의롭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를 송사할 수 없어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를 정죄해서 지옥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서 마귀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지옥의 사람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재판관이십니다.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원들이 많이 있죠. 지방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위에 지방법원, 그 위에, 갑자기 생각해, 제일 위에 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송사를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면 거기서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선언하면 그 사람은 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들이 와서 다시 잡아다가 구속이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죄 없다라고 대법원에서 판정을 했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잡아가둘 수 없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이 모든 세상의 최고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줬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서 우리를 가져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본문 3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쏟아 부어주었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변함없이 쏟아 부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큰 폭포가 별로 없죠.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미국과 캐나다 그 국경에 가면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자연의 그 광경을 보고 경외심이 든다고 그래요. 이 한강 몇 배가 되는 그 물이 그 50m도 더 되는 절벽 아래로 막 쏟아져 내려올 때 그 굉음, 그 위험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폭포가 떨어지는데 막을 자 있어요? 끊어버릴 자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합니다마는 우리가 젊은 남녀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갈까요? 멀지 가지 않는다 그러죠? 옛날만큼 그렇게 멀리 안 간대. 요즘은 하도 빠른 세상이라 얼마 안 가면 다 끝난대요.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뭘로 살아요? 정으로 사는 거죠. 정으로. 미운 정, 고운 정 다 쌓여가지고 내 자매처럼 우리 아내는 오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은 말라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무궁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어떤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공고가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기근이 와도, 적신이 와도, 위험이 와도, 칼이 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끊어버릴 수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저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 많은 핍박과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도살할 양과 같이 그런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3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해서 우리가 도살할 양과 같이 성도들이 많은 혼란을 당해서 도살할 양과 같이 죽을 지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넉넉히 이겨나간다. 옛날 성경은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면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두려워서 얼굴이 까매져 버려요. 얼굴이 까매지고 얼굴에 빛이 다 사라져요. 아주 절망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둘러싸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럴 때 그가 어디를 우러봤어요? 하늘을 우러볼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환한 얼굴로 기쁨으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거한다고 한다면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어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에게 넘치고 있으므로 모든 것을 이길 것을 확신한다 이겁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넘치는 사랑으로 모든 걸 이길 것을 확신한다. 여기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의 공포, 또 살고자 하는 예착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또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천사들 하면 선한 천사만 있나요? 천사가 타락한 악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마귀 사탄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또 권세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 어떤 나라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어요. 일제가
그 신사참배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래도 그 사랑에서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시간 전체 어떤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또 능력이나 어떤 능력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고, 높음이나 기쁨이나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영광스러워지는 것, 비천해지는 것, 존귀와 멸시, 이 모든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우리가 이끌려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무한한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전에 이병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구 땅덩어리만 하다면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콩알만 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깨닫고 있어요? 좀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모든 것, 생명까지도 희생하고 어디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죽음의 요단강도, 풀무불 속에도, 사자굴 속에도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죽음의 요단강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랑, 수많은 수십억 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저희들을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와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대적할 수 없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며,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확신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한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다 했습니다. 어떤 핍박과 곤고와 위험과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다 했사오니,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위험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신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다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